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마치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같아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의 폭풍우를 만나고 우리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너짐과 돌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선택, 바로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장 어려운 상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상황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고 마침내 우리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삶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과 실망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이러한 질문들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외침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틀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될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관점을 전환하여 이렇게 질문을 바꿀 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 하나로 우리는 상황의 희생자에서 배움의 학생으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하는 대신 이 폭풍이 내 안에서 무엇을 드러내려 하는지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점은 우리 삶을 해석하는 렌즈이기에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똑같은 경험을 겪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교훈을 얻고 나오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한 사람은 실패를 보지만 다른 한 사람은 피드백을 봅니다. 한 사람은 상실에 절망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방향을 찾습니다. 한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봅니다. 차이는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가장 힘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 고통은 벌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빚어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렌즈를 통해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어려움들은 더 이상 우리를 패배시킬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장애물은 내 길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굳게 닫혔던 그 문, 예상치 못했던 그 길의 우회가 모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설계된 여정의 일부였음을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계절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계절에는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배움의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면 넘어 더 깊은 곳을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 것을 멈추고 이 일이 내 안에 무엇을 깨우려 하는지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관점은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는 연금술과 같습니다.
과거에 당신을 무너뜨렸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회복했습니다. 배우고 적응했으며 더 강해졌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그 순간들이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지금의 당신이 되도록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한때 저주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와 보니 당신을 운명으로 이끈 바로 그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결코 우리에게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도전이 나를 규정하게 할지 아니면 나를 정련하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걸림돌로 볼 수도 있고 디딤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초점을 전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야에서 이것은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야로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인생이 나를 위해 일어난다고 볼 때 우리는 저항을 멈추고 그 흐름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지연, 실망, 오해조차도 하나님의 신성한 시간표의 일부임을 보기 시작합니다. 때로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무언가를 잃어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 겸손해져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더 강하게 재건되기 위해 무너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즉각적인 고통 넘어 장기적인 목적으로 이끌어줍니다. 당신이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꿀 때 당신이 보는 사물이 바뀝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방향 전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절처럼 느껴졌던 것이 보호하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세상의 기본값인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본값이 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 잠시 멈추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사실은 내게 필요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길이 아무리 험난했어도 앞으로는 여전히 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의 아름다움은 한때 무력하게 느껴졌던 상황 속에서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인생과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었어야 했는데라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좌절의 안개 때문에 보지 못했던 숨겨진 축복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아주 작은 것들조차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스승이 됩니다. 좌절은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준비 기간이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의미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순간, 심지어 어려운 순간들조차도 다음 단계를 위해 우리를 빚어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으로 많은 시련을 이겨낸 민족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또 IMF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기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며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들이 오늘날의 강인한 우리를 만들었듯이 당신의 삶에 닥친 시련 또한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 단단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상황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지 묻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쩌면 그 스트레스 가득한 직장은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이별은 당신에게 자존감을 가르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닫힌 문은 당신에게 기다림을 가르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경험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관점의 전환이 고통을 지우지는 않지만 고통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폭풍을 멈추게 하지는 않지만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 너머를 보고 그것이 의미 있는 곳으로 이끌고 있음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인생의 모든 계절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한때는 그저 사라져버렸으면 하고 바랐던 순간들이 바로 당신의 인격을 성장시킨 바로 그 순간들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만든 과거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성장의 일부임을 이해하기에 더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미 극복해왔음을 알기에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관점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될 수 있는 것을 포용할 자유를 줍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를 찾을 자유를 줍니다. 모든 도전에는 숨겨진 축복이 있음을 신뢰할 자유를 줍니다. 당신은 일어나는 일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장과 감사와 믿음의 렌즈를 통해 삶을 보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 하나의 경험도, 단 한 번의 좌절도, 단 한 번의 지체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당신이 살도록 예정된 삶을 위해 당신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모든 지연, 모든 도전,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가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도 여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길이 구불구불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을 의미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결코 속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씨를 심는 계절이 있고 기다리는 계절이 있으며 수확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과정을 신뢰한다는 것은 각 계절이 심지어 정체되거나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계절조차도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좋은 자리로 옮기시는 과정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 위로 싹을 틔우기 전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먼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돌파구가 오기 전에 당신의 믿음의 기초를 강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지연에는 의미가 있고 우회에는 교훈이 있으며 실망에는 방향이 있음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더 좋은 문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미리 알았다면 믿음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과정에 대한 신뢰는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는 대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결코 우리를 비껴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기대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돌이켜보면 혼돈처럼 보였던 시간들 속에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의 아름다움입니다. 과정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느린 걸음일지라도 모든 걸음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펼쳐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서두를 때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 도착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목적지만큼이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당신이 걱정했던 모든 것이 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 수도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좌절 속에서 돌아서는 대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에게 기반한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교만과 자기의존, 환상을 벗겨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게 하며 우리의 힘이 오직 그분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영적 성장은 결코 편안함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은 가지치기를 필요로 하고 가지치기는 결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정원사가 식물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돕기 위해 가지를 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건강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도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태도, 두려움, 습관들을 잘라내십니다. 질병을 통해 우리는 치유와 긍휼의 가치를 배웁니다. 실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높다는 것을 배웁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인내와 신뢰를 배웁니다. 상실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임재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바로 그것들이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감사와 순종은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가지 힘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둘을 간과합니다. 영원한 기쁨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도록 가르칩니다. 순종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의 계획 안에서 안식하도록 가르칩니다. 감사는 삶이 잘 풀릴 때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아플 때조차도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감사를 실천할 때 당신의 마음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것에 덜 집중하고 이미 가진 것에 더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쓴뿌리나 불평과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의 지배에서 벗어나 당신 안의 기쁨이 거할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감사가 즉시 상황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것은 당신을 바꾸고 결국 모든 것을 바꿉니다. 반면에 순종은 내려놓음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계획, 당신의 통제, 당신의 기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는 분의 손에 당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의 것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합니다. 제가 길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감사와 순종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현재를 축하합니다. 순종은 미래를 신뢰합니다. 감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앞으로 하실 일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태도가 함께 작용할 때 마음은 두려움과 통제와 불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정의 어려움이든, 관계의 갈등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선을 들어 당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통해 당신을 빚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통해 믿음의 진주를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주시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을 내려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마치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같아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의 폭풍우를 만나고 우리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너짐과 돌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선택, 바로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장 어려운 상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상황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고 마침내 우리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삶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과 실망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이러한 질문들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외침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틀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될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관점을 전환하여 이렇게 질문을 바꿀 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 하나로 우리는 상황의 희생자에서 배움의 학생으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하는 대신 이 폭풍이 내 안에서 무엇을 드러내려 하는지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점은 우리 삶을 해석하는 렌즈이기에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똑같은 경험을 겪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교훈을 얻고 나오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한 사람은 실패를 보지만 다른 한 사람은 피드백을 봅니다. 한 사람은 상실에 절망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방향을 찾습니다. 한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봅니다. 차이는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가장 힘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 고통은 벌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빚어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렌즈를 통해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어려움들은 더 이상 우리를 패배시킬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장애물은 내 길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굳게 닫혔던 그 문, 예상치 못했던 그 길의 우회가 모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설계된 여정의 일부였음을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계절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계절에는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배움의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면 넘어 더 깊은 곳을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 것을 멈추고 이 일이 내 안에 무엇을 깨우려 하는지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관점은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는 연금술과 같습니다. 과거에 당신을 무너뜨렸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회복했습니다. 배우고 적응했으며 더 강해졌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그 순간들이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지금의 당신이 되도록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한때 저주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와 보니 당신을 운명으로 이끈 바로 그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결코 우리에게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도전이 나를 규정하게 할지 아니면 나를 정련하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걸림돌로 볼 수도 있고 디딤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초점을 전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야에서 이것은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야로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인생이 나를 위해 일어난다고 볼 때 우리는 저항을 멈추고 그 흐름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지연, 실망, 우회조차도 하나님의 신성한 시간표의 일부임을 보기 시작합니다. 때로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무언가를 잃어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 겸손해져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더 강하게 재건되기 위해 무너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즉각적인 고통 넘어 장기적인 목적으로 이끌어줍니다. 당신이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꿀 때 당신이 보는 사물이 바뀝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방향 전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절처럼 느껴졌던 것이 보호하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세상의 기본값인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본값이 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 잠시 멈추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사실은 내게 필요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길이 아무리 험난했어도 앞으로는 여전히 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의 아름다움은 한때 무력하게 느껴졌던 상황 속에서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인생과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었어야 했는데라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좌절의 안개 때문에 보지 못했던 숨겨진 축복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아주 작은 것들조차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스승이 됩니다. 좌절은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준비 기간이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의미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순간, 심지어 어려운 순간들조차도 다음 단계를 위해 우리를 빚어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으로 많은 시련을 이겨낸 민족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또 IMF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기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며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들이 오늘날의 강인한 우리를 만들었듯이 당신의 삶에 닥친 시련 또한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 단단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상황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지 묻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쩌면 그 스트레스 가득한 직장은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이별은 당신에게 자존감을 가르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닫힌 문은 당신에게 기다림을 가르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경험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관점의 전환이 고통을 지우지는 않지만 고통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폭풍을 멈추게 하지는 않지만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 너머를 보고 그것이 의미 있는 곳으로 이끌고 있음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인생의 모든 계절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한때는 그저 사라져버렸으면 하고 바랐던 순간들이 바로 당신의 인격을 성장시킨 바로 그 순간들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만든 과거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성장의 일부임을 이해하기에 더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미 극복해왔음을 알기에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관점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될 수 있는 것을 포용할 자유를 줍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를 찾을 자유를 줍니다. 모든 도전에는 숨겨진 축복이 있음을 신뢰할 자유를 줍니다. 당신은 일어나는 일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장과 감사와 믿음의 렌즈를 통해 삶을 보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 하나의 경험도, 단 한 번의 좌절도, 단 한 번의 지체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당신이 살도록 예정된 삶을 위해 당신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모든 지연, 모든 도전,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가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도 여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길이 구불구불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을 의미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결코 속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씨를 심는 계절이 있고 기다리는 계절이 있으며 수확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과정을 신뢰한다는 것은 각 계절이 심지어 정체되거나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계절조차도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좋은 자리로 옮기시는 과정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 위로 싹을 틔우기 전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먼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돌파구가 오기 전에 당신의 믿음의 기초를 강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지연에는 의미가 있고 우회에는 교훈이 있으며 실망에는 방향이 있음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더 좋은 문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미리 알았다면 믿음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과정에 대한 신뢰는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는 대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결코 우리를 비껴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기대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돌이켜보면 혼돈처럼 보였던 시간들 속에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의 아름다움입니다. 과정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느린 걸음일지라도 모든 걸음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펼쳐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서두를 때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 도착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목적지만큼이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당신이 걱정했던 모든 것이 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 수도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좌절 속에서 돌아서는 대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에게 기반한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교만과 자기의존, 환상을 벗겨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게 하며 우리의 힘이 오직 그분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영적 성장은 결코 편안함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은 가지치기를 필요로 하고 가지치기는 결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정원사가 식물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돕기 위해 가지를 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건강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도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태도, 두려움, 습관들을 잘라내십니다. 질병을 통해 우리는 치유와 긍휼의 가치를 배웁니다.
실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높다는 것을 배웁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인내와 신뢰를 배웁니다. 상실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임재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바로 그것들이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감사와 순종은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가지 힘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둘을 간과합니다. 영원한 기쁨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도록 가르칩니다. 순종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의 계획 안에서 안식하도록 가르칩니다. 감사는 삶이 잘 풀릴 때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아플 때조차도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감사를 실천할 때 당신의 마음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것에 덜 집중하고 이미 가진 것에 더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쓴뿌리나 불평과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의 지배에서 벗어나 당신 안의 기쁨이 거할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감사가 즉시 상황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것은 당신을 바꾸고 결국 모든 것을 바꿉니다. 반면에 순종은 내려놓음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계획, 당신의 통제, 당신의 기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는 분의 손에 당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의 것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합니다. 제가 길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감사와 순종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현재를 축하합니다. 순종은 미래를 신뢰합니다. 감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앞으로 하실 일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태도가 함께 작용할 때 마음은 두려움과 통제와 불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정의 어려움이든, 관계의 갈등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선을 들어 당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통해 당신을 빚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통해 믿음의 진주를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주시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을 내려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마치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같아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의 폭풍우를 만나고 우리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너짐과 돌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선택, 바로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장 어려운 상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상황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고 마침내 우리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삶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과 실망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이러한 질문들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외침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틀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될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관점을 전환하여 이렇게 질문을 바꿀 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 하나로 우리는 상황의 희생자에서 배움의 학생으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하는 대신 이 폭풍이 내 안에서 무엇을 드러내려 하는지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점은 우리 삶을 해석하는 렌즈이기에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똑같은 경험을 겪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교훈을 얻고 나오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한 사람은 실패를 보지만 다른 한 사람은 피드백을 봅니다. 한 사람은 상실에 절망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방향을 찾습니다. 한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봅니다. 차이는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가장 힘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 고통은 벌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빚어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렌즈를 통해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어려움들은 더 이상 우리를 패배시킬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장애물은 내 길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굳게 닫혔던 그 문, 예상치 못했던 그 길의 우회가 모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설계된 여정의 일부였음을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계절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계절에는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배움의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면 넘어 더 깊은 곳을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 것을 멈추고 이 일이 내 안에 무엇을 깨우려 하는지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관점은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는 연금술과 같습니다. 과거에 당신을 무너뜨렸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회복했습니다. 배우고 적응했으며 더 강해졌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그 순간들이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지금의 당신이 되도록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한때 저주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와 보니 당신을 운명으로 이끈
바로 그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결코 우리에게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도전이 나를 규정하게 할지 아니면 나를 정련하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걸림돌로 볼 수도 있고 디딤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초점을 전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야에서 이것은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야로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인생이 나를 위해 일어난다고 볼 때 우리는 저항을 멈추고 그 흐름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지연, 실망, 우회조차도 하나님의 신성한 시간표의 일부임을 보기 시작합니다. 때로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무언가를 잃어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 겸손해져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더 강하게 재건되기 위해 무너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즉각적인 고통 넘어 장기적인 목적으로 이끌어줍니다. 당신이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꿀 때 당신이 보는 사물이 바뀝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방향 전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절처럼 느껴졌던 것이 보호하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세상의 기본값인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본값이 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 잠시 멈추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사실은 내게 필요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길이 아무리 험난했어도 앞으로는 여전히 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의 아름다움은 한때 무력하게 느껴졌던 상황 속에서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인생과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었어야 했는데라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좌절의 안개 때문에 보지 못했던 숨겨진 축복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아주 작은 것들조차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스승이 됩니다. 좌절은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준비 기간이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의미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순간, 심지어 어려운 순간들조차도 다음 단계를 위해 우리를 빚어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으로 많은 시련을 이겨낸 민족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또 IMF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기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며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들이 오늘날의 강인한 우리를 만들었듯이 당신의 삶에 닥친 시련 또한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 단단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상황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지 묻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쩌면 그 스트레스 가득한 직장은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이별은 당신에게 자존감을 가르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닫힌 문은 당신에게 기다림을 가르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경험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관점의 전환이 고통을 지우지는 않지만 고통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폭풍을 멈추게 하지는 않지만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 너머를 보고 그것이 의미 있는 곳으로 이끌고 있음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인생의 모든 계절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한때는 그저 사라져버렸으면 하고 바랐던 순간들이 바로 당신의 인격을 성장시킨 바로 그 순간들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만든 과거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성장의 일부임을 이해하기에 더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미 극복해왔음을 알기에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관점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될 수 있는 것을 포용할 자유를 줍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를 찾을 자유를 줍니다. 모든 도전에는 숨겨진 축복이 있음을 신뢰할 자유를 줍니다. 당신은 일어나는 일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장과 감사와 믿음의 렌즈를 통해 삶을 보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 하나의 경험도, 단 한 번의 좌절도, 단 한 번의 지체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당신이 살도록 예정된 삶을 위해 당신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모든 지연, 모든 도전,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가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도 여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길이 구불구불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을 의미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결코 속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씨를 심는 계절이 있고 기다리는 계절이 있으며 수확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과정을 신뢰한다는 것은 각 계절이 심지어 정체되거나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계절조차도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좋은 자리로 옮기시는 과정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 위로 싹을 틔우기 전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먼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돌파구가 오기 전에 당신의 믿음의 기초를 강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지연에는 의미가 있고 우회에는 교훈이 있으며 실망에는 방향이 있음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더 좋은 문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미리 알았다면 믿음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과정에 대한 신뢰는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는 대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결코 우리를 비껴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기대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돌이켜보면 혼돈처럼 보였던 시간들 속에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의 아름다움입니다. 과정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느린 걸음일지라도 모든 걸음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펼쳐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서두를 때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 도착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